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철학은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이 지식 속에 인생의 바른 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인생의 길과 영생의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천지 차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성경의 명령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리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곧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탐구한다고 해서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기도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들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힘써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17절부터 18절 여기 모니터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이 이미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밝히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 속에도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 먼저 살펴볼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우리한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는 것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물론 원어 자체로는 정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지요. 우리의 영에 오시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계속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오셔서 지혜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계시로서 성도들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들도 이해하게 하십니다. 계시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려졌던 것을, 커튼이 쳐졌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하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감추어져 있던 진리들을 커튼을 열듯이 확 열어서 우리의 눈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만 너희와 함께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항상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싹 임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임재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시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에 속한 우리는 항상 시간과 장소라는 이 제한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아멘 할까 말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지혜, 모든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어떤 눈?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주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주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하여서 내려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과 수심에 쌓여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여서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베풀어 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그 일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둡고 혼란한 세상,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시자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가치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밝혀주다 하는 것이 원래 빛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포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포스. 포스가 느껴져. 네, 그런 거. 네. 참, 권사님은 참 착하시네요. 저는 스타워즈 생각했는데 스타워즈에 가면 포스가 나오잖아요. 그 포스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포스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구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금방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가 느껴집니다. 어떤 포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서 느껴집니다. 그 빛 가진 사람, 그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빛으로, 성령이 열어주신 그 빛으로 세상에 밝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포스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포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으로 세상을 보고 읽고 해석해 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니 어떻게 하셨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빛으로 밝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366장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부르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눈에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가 잘못했나요? 넘어갔고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넓히소서 내 주를 소망하고 싶으시며 성령에서 그들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미 받은 축복의 가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축복, 그들이 받은 축복,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의 가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장래의 영광을 말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먹는 거 장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정말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 꼭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걸로만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르심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 부르심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구원하시는 과정. 이 구원하시는 과정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계단별로 쭉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소명, 곧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하느냐면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영혼, 다시 살아난 영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회심한 영혼은 의지하게 되는데 곧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 순서들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그때에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양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는 축복까지, 사실은 그래서 소명에서부터 양자까지는 단순간에 한 번에 딱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순간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소명에서부터 양자까지 팍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논리적인 단계가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양자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와 견인.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이고 견인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이끄셔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거룩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이 영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광스럽게 하심.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라. 이 말씀은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자리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 소망을 빼면, 장래의 영광을 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고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가나안을 바라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면 누구까지 구원 못 받았는지 알아요? 모세도 구원 못 받았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또 다른 증표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홍해를 지나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없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는 좋은 의미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꼭 붙잡고 장래의 영광을 꼭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 자신의 기업으로 받아, 다음에 나오는데 자신의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며 오늘 저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깨닫고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석해야 될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말이 진짜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이 나오면 소유로 바꾸어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의 형님,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기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소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예요. 근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있네요. 들어가지 않고 하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팍 돌아서 버렸어요. 하는 마음 들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열받아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나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랬습니다. 그러자 서운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놈은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린 놈인데 나는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시더니 저 나간 놈 돌아오니까 소 잡으셨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 사실은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하는 거나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 안 되죠? 공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큰아들 쪽에 가깝거든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고 또 크게 죄를 짓지도 않았고 어떻게
어떻게든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만나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선교 헌금 보내야 될 때 있으면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큰아들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버지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염소 새끼 하나에 잡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안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100% 못잠 편잠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완전한 사랑, 그 풍성한 은혜, 그 영광스러운 모든 삶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을 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입니다. 목사님 또 이건 도대체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랑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표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그 무덤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악 중에 악이었던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바로 부활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으며 그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면 두려울 거 혹시 있으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 모든 이유들의 그 마지막 궁극은 어디에 있느냐면 죽음에 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죽을까 두려워서 범죄하기도 하고
죽을까 두려워서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미천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미천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런데 그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모든 죽을 자들의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먼저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다. 어떤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의 부활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 영의 부활과 함께 앞으로 우리에게 올 부활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온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 얻은 부활과 앞으로 있는 부활 사이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지극히 크심을 기억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복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축복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마치 오랜만에 입었던 옷 속에서 돈이 이만큼 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기뻐요. 내가 여기다 돈을 넣어놨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오늘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정말 그렇구나, 이 축복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고 감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소망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풍성함 때문에 바울은 그의 평생을 들여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그 소망에 사로잡히어서 그 영광에 사로잡히어서 그 능력에 사로잡히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함께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평생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소망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면서 따라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 장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